할렐루야. 옆 사람들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한대지요. 겁내지 마세요. 옛날에 코로나는 사람을 죽이는 코로나였는데 지금 코로나는 그냥 감기 같은 거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겠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전에 내 삶이 어땠는가? 오늘 이전에 이스라엘이 어땠는가? 오늘 이전에 우리 가정이 어땠는가? 그리고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부터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부터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은 오늘 이전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삶 속에 복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부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너희는 복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받아야 될 백성인데 복을 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 오늘 이 말씀 속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올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의 전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기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먼저 북이스라엘부터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셨어요. 네가 다스리고 있는, 네가 너의 민족 속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 나라 왕이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왜 풀어주느냐? 너희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엄청난 일입니다. 그들이 투쟁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다 황폐해져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하, 지나간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구나.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 우리 성전 건축 시작하자.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뭔가 시작하려고 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생활은 완전히 밑바닥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온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합시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꼭 먼저 해야 되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주위에 있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짓기 싫었는데, 안 그래도 짓는 게 힘이 들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오니까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린 짓고 싶었지만, 우린 하고 싶었지만 저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멈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전 짓는 것은 멈췄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우선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의 집, 두고 갔던 집들이 다 황폐되어 있는데 그 집들을 다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전 지으면 되지,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환경을 결코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우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선 먼저 하고, 우선 먼저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데 그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 한번 펴주세요. 올려주세요. 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아멘.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저희 매형이 아주 농사 짓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저희 매형은요, 그 꿈이 있었어요. 전라북도 장수의 높은 고장에다가 목장을 짓고 거기서 소를 기르고 곡식을 재배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다가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그 청년들을 파송해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매형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 머릿속에 계산을 해요. 자, 씨를 얼마치 사왔다. 이 씨를 몇 평에다 심는다. 그러면 이 씨는 얼만큼 곡식을 거둘 것이다. 미리 계산을 해서 가을에 요걸 하겠다라고 딱 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선 성전 짓는 거 멈춰놓고 농사부터 먼저 짓고, 그래서 이거 잘 되면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짓자.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해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루 뿐이었어요. 반타작도 못했어요.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어 이른 즉 20고루 뿐이었더라. 5분의 2밖에 안 됐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이 한다고 내가 햇빛 주지 않으면, 내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한다고 고집부리느냐. 깨닫게 하려고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생활을 펴봐야지.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 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자 복숭아밭에는 어떤 분이 여기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다음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목사님, 제가 꼭 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 좀 안정시켜 놓고요. 그리고 37년 지났어요. 37년 지났어요. 그분은 하늘나라 가셨고 아직까지도 이 교회에 단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겠다고 몸부림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깐부기 재앙을 보냈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열병도 보냈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냈대요.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로구나,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멘. 오늘부터 15절 말씀에도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18절 말씀에도 너희는 오늘부터, 19절 끝절 부분에도 그러나 오늘부터.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다음부터, 내일부터.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예, 내일부터. 우리 한번 힘있게 해보십시다. 예, 다음부터. 하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가 아니라 내일부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오늘부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 들어봤잖아요. 세상에는 금이
몇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는 뭐예요? 황금이래요. 그런데 그 황금보다 더 귀한 게 소금이래요. 황금은 없어도 살아요. 근데 소금은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소금보다 더 귀한 게 있대요. 이게 뭐라고요? 지금이래요.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부터인데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말 잘 안 써요. 다음부터, 이 다음부터, 내일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간증을 해드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메이커라고 하는 말 우리 잘 쓰죠. 이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13살 난 소년이었을 때 그의 집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 상급학교 진학하지도 못하고 인근에 있는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항상 마음에 가슴 아픈 이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가 들어가는 입구가 진흙이에요. 평일날은 괜찮은데 맑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오는 날만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안 와요. 왜냐하면 싫어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 비만 오면 질척거리는 이 땅을 포장을 하든지 이 땅에 무엇인가 놓았으면 좋을 텐데 왜 이걸 안 놓을까? 이 아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어른 되면,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우리 교회 앞에 이 길을 포장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려면 앞으로 20년은 지나야 됩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해보자. 어른이 되어서 할 게 아니라 지금 해보자. 그 아이는 벽돌 공장을 다녔어요. 하루에 임금이 7센트였어요. 그런데 하루 임금 7센트에서 벽돌 한 장씩을 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교회 앞에서부터 벽돌 한 장씩 깔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벽돌 한 장, 두 장 와 있는 것 어른들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면서 교회 앞에 벽돌로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는요, 오늘부터 시작하자고 시작한 그것이 한 달이 되니까 30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른들의 눈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누가 갖다 깔았나? 누가 갖다 깔았나? 수소문을 해보니까 13살 난 아이가 매일 한 장씩 갖다 까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할 일입니다. 이 아이가 이 진흙길을 위해서 이렇게 벽돌 한 장씩을 까는데 우리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 회의에 의해서 그 앞이 대로가 생겼어요. 포장도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의 시작은 이 어린아이의 오늘부터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한 장, 오늘부터 한 장 놔봤자 이거 다 깔려면 1년 걸릴 텐데 이 아이가 생각한 것은 이거 다 깔려면 얼만큼 걸릴까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00장 정도 필요한데 2년 정도 걸리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의 생각은 2년이었습니다. 그 2년은 오늘부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로 많은 복을 받습니다. 미국의 새 신부 장관을 역임하게 되고, 그리고 백화점 왕으로 알려지게 된 존 워너메이커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YMCA 건물도 이 사람이 와서 지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오늘부터였습니다. 우리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부터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깐부기 병을 줬는데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학개서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아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깐부기 병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열병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면,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얼굴을 맞이할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10월 첫 주일이면 여러분 안녕하고 저는 뿅 하고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내 이전의 모습.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마지막 원로 추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그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이 목회자가 된 후에 4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수많은 단체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훌륭한 분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의 훌륭한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 오늘의 내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하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분 중에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분은, 저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붙잡아서 신학교에 끌고 가고 나를 붙잡아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여자 전도사님이셔요.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지요. 전 그분을 모셔오고 싶어요. 그분을 이곳에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성전 건축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이제 이곳에 이 앞에 밑에 기초공사만 해놓고 앞에 벽돌 몇 장 쌓아놓고 위에다 천막 올려놓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로 피눈물 나는 시절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고 멈췄고, 이미 업자는 도망갔고 빚만 가득 있고. 그런데 그때 이천순복음교회에 노병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그분이 보증을 서서 한 업자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공사비를 외상으로 짓게 합니다. 이건 감동이에요. 지금까지 그 장로님은 저한테 자기 공이 있다는 말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는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의 장호원 순복음교회는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의 여러분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깨달았느냐? 네가 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바뀌어져라. 그래서 이들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공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뭘로 바뀌어져서요? 그들이 말씀으로 바뀌어졌어요. 말씀으로 변화돼서요, 그들이 나가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건축을 완공을 하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그들의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변화돼서 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전에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정신 차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주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사랑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고집했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내일부터라는 말로 핑계 삼았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깐부기 재앙으로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열병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세상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여,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오늘 이전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린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였습니다. 다음부터였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린 내일을 기약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입니다. 오늘부터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다짐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잠시만요. 우리 후임 목사님과 저는 주일 설교도 돌아가며 할 것입니다. 한 주는 김석수 목사님, 한 주는 제가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김석수 목사님이 설교하실 것이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또 김석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가 설교하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파석의 노래 찬양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마칩니다.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길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권속들과 장원과 감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